건강염려증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건강염려증이란 내가 어떤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증상이 있을 때 혹시 내가 큰 병이 걸린 건 아닐까라고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래서 자신이 위중한 상태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건강염려증이라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니까요, 이 건강염려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건강뿐만 아니라 그 다른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 걱정과 염려의 지수가 너무나도 높다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여러분 더 쉬워졌고요,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그래서 앞날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그 미래를 염려합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고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도 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오늘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 염려가 몇 프로나 될까요? 나의 마음에 염려를 퍼센트로 한다면 몇 퍼센트를 여러분들 가지고 있습니까? 70% 갖고 있습니까? 80% 갖고 있습니까? 마음 가운데 그런 염려가 가득 차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염려에서 해방되는 그런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근원적인,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게 될까요? 염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불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나의 환경을, 나의 미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사고가 닥칠지 몰라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생각들로 내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염려의 원어의 뜻, 오늘 이 본문 24절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이 단어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요, 마음이 나눠진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나눠진다. 내 마음이 딱 하나를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요, 염려로 가득 차니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것저것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의존하려고 해요.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불완전하니까 나를 채워줄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붙잡고 의존하려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크게 의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물이에요. 그것이 돈이에요. 재물을 의존하다 못해 돈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으로 여깁니다. 돈을 완전히 나의 왕으로 모셔요. 나의 주인으로 따릅니다. 어느 설문 조사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10억을 준다면 당신은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죄를 짓고 감옥에 가야 돼요. 10억을 준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이 세상은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요, 23%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어요. 중학생한테 물어보니까요, 42%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10억만 준다면 내가 죄 짓고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썩고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고등학생한테 물어보니까 57%가 2명 중에 1명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든 나 10억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쫓다가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그 믿음을 떠나게 되는 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고통을 겪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들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게 나의 불완전함을 채워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돈과 하나님에 대해서 늘 고민합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 중요한 도구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이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요, 오히려 염려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돈이 나를 채워줄 것 같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그 돈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나의 염려는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생존하려면 여러분 먹을 것 필요하죠. 마실 것도 필요합니다. 입을 것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목숨이에요. 내 목숨이 중요하죠. 의식주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목숨이에요. 나의 목숨을 누가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말씀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 말씀 볼까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택하시고
나를 존귀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본문 31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정말 마음의 위로와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어야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려움을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그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다 주시면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신다는 거네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돈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요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선택해서 돈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라. 그리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요 그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일에 동참하며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위임하셨습니다. 이 위임했어요. 이 위임을요 다른 말로 다스림, 경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우리 모두는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환경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는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그 나에게 주신 그 위임을 경영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직장과 가정과 학교에서 사회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선하게 일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터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하는 일이 세상과 하나님과 별개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하나님께 그 받은 위임, 그 다스림을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하며 일하며 또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를 섬기고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먼저 나의 우선권이 그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에 있다는 것은 나의 우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실 때 가능한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우리가 돈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린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전해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깨끗한 의로움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더러운 나의 더러운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다 가져가셨고, 나에게는요, 그분의 깨끗하신 의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이제 내 기준, 내 능력, 나 자신을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의를 의존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3절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원어의 뜻은요, 한 번 찾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 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회를 구하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나라를 구하며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 가운데 위임받은 그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구하며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입는 것,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요,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돌보심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 현재의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 일, 그 다음 내일은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께 나의 인생을 맡길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염려의 근원은요, 불완전한 나를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욕망이에요. 이렇게 잘못된 욕망으로 끌려다닐 때 그 끝은 더 큰 염려뿐이라는 것입니다.
염려에서 자유로 가는 길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예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날마다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들불들을 보십시오. 그 들불들을 누가 그렇게 예쁘게 꾸며준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볼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불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도 돌보시는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아픔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작은 자로 그렇게 나아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큰 믿음으로 그 주님만을 모시고 그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정말 그 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이 더 커 보일 때는요, 정말 피를 말립니다. 어떡하지? 우리 교회 사역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이것저것 쓸 데가 많잖아요. 월세도 내야 되고요. 또 우리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되고 다 돈이 들어갔잖아요. 이 돈에 얽매이면요, 정말 그 염려로 가득 차서 피를 말립니다. 그런데요, 그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해서 그 주권자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주님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필요한 곳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면서 인도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우리 그 주님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정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